본문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네 파트로 분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수신자와 송신자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분명하게 명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편지하는 것으로 명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자기 소개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는 말씀의 큰 그 줄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너희들의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 그랬어요. 나중 행위가 나중으로 갈수록 더 훌륭해지고 있다. 더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20절에서 23절인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이세벨이 있다.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회개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큰 환난으로 그들을 다 죽일 것이다. 행위대로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의 선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격려하시는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지켜서 이겨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26절에서 29절에서는 그런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아시아에 보낸 그 편지 7 가운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버가모 옆에 있어요. 버가모에서 한 64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에 이곳에 군사적 요충지로 이곳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도 버가모, 그 당시에는 수도가 버가모였는데 이 소아시아의 수도,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전에 그곳에 있던 나라의 수도가 버가모였어요. 버가모를 지키는 군사적 요충지로 두아디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제조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옷감이나 외투, 염색, 가죽, 옹기, 빵 뭐 이런 제조업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상업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서 그곳 출신 두아디라 출신 여성들을 만나는데 그가 누구냐? 루디아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를 빌립보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의 도움을 받고 선교를 하는 것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당시 이 두아디라는 다른 그 소아시아 지역이 다 그랬듯이 우상 숭배가 난무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지요. 특히 이곳은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도시의 수호신이 아폴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자들, 길드라 그러죠. 이들의 수호신이 아폴로였어요. 그래서 이 아폴로에 대한 축제가 신전의 축제가 굉장히 성행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과 대항해서 싸울 때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들이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것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도 그곳에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지만 현재에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바울이 전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별하게 어떻게 개척되어 있는지,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 있는지에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은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을 때에 개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7교회 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자 같으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자 같으니 이런 표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통찰력을 빛난 불꽃 같은 눈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철저한 권세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특징은 오늘 설교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자기소개에 여러분들이 함께 연관지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7교회 중에 가장 초라한 교회다, 가장 작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교회로 그 성경 연구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자기 모습을, 이런 칭호를, 가장 강력한 칭호를 보여주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7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두아디라에 주신 말씀의 절수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말씀으로 그것에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크고 좋고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고 더 많은 것을 가리키고 뭔가를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이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이 유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보니까 그의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보좌는 불꽃이다,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니엘서 10장에도 그랬어요.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못과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들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누구에 대한 표현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된 표현인데,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기록이 되었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얘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이 주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금속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화덕에 달구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재련해서 만든 겁니다. 재련된 금속은 눈부신 광채가 나고 고귀한 금속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강하고 고귀하시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와 대적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 12장 5절이나 19장 15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철창으로 원수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그 발로 다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두아디라 교회에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뭐냐? 나보다 뛰어난 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위대한 신이다, 내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게 되니까 나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랬어요. 굉장한 칭찬이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의 신적 통찰력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세세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알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사업을 알고 있다 이랬어요. 이 사업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행위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공동 번역도 그렇고 또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얘기가 들어 있는데 19절에도 보면 그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행위가 이 사업과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한쪽은 사업으로 하고 한쪽은 행위로 하고 이렇게 번역을 따로 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럼 무엇이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던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이거는 그 뒤에 있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포괄하는 그런 행위였지 않느냐?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이 따로 떨어져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 뒤에 있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이런 것을 포괄하는 모든 행위를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처음 것보다 나중이 더 많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그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때 들었던 에베소 교회의 평가와는 정반대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엔 사랑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사랑이 없었다. 에베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사랑이 있는데 나중에 사랑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죠. 물론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예수님의 그 책망이 있었지요. 책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정통 신앙을 지키는 면에서는 그들이 성공을 했어요. 처음 사랑은 버렸지만 정통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밝혀가지고 쫓아내고 이와 같이 해서 정통 신앙을 지키는 문제는 성공을 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차츰 다 말씀하겠지만은 사랑은 지켰고 더 커졌는데 정통 신앙에서 떠났다 하는 죄를 범했다
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20절에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가 내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여기 보게 되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디에 나오느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후죠. 아합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가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시집을 왔어요.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가지고 여호와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 하나님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그런 것이 그의 죄죠. 참으로 한 사람이 중요하죠.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지요. 다른 신으로 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세벨을 너희들이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도 이세벨과 대항했던 선지자가 있지요. 누굽니까, 여러분? 이사야죠. 이사야는 그랬어요. 나만 남았다. 다 죽고 나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그 20장에 보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했다. 행음하게 했다. 그래서 행음하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음란한 곳으로 갔다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다른 신으로 가게 했다. 이걸 행음하게 했다.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행음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으로 가게 했는데 누구를? 종들을. 1차적으로 종들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죽었다. 하나님의 종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문제는 누가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기록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는 것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는 것, 그게 이사야의 사명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그게 이사야의 단어의 뜻이고, 이사야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전능자다, 나는 힘있는 통치자다, 이거를 예수님이 첫머리에 두아디라 교회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씀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가 아니고 엘리야. 미안합니다. 엘리야를 제가 엘리야를 했어요. 엘리야. 이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아하고 싸웠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따르라.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 같은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바알신으로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오염시켰어요. 바알신은 아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솔깃한 신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관습하고 맞는 신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게 하고 축복을 하는 신이고, 그 다음에 온갖 쾌락에 빠질 수 있는, 음란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에서는 음행이 일어났어요. 여자 사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그 모든 그런 흐름하고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것이 그것을 지배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는데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정복할 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거리와 지붕에 바알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향을 피운 제단들이 발견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그 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때가 되었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바알신한테 향을 피워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런 제단들이 만들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의 망한 차이에는 굉장히 큰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남쪽 예루살렘에도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더라 하는 점이에요. 오늘날 이와 같은 경향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문화적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는 서로 다른 구원의 종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르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여기에 같이 협조해가지고 그것이 진보된 신학으로 탈바꿈해서 많은 이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을 섬기고 신전의 재물을 먹으며 우상 숭배와 행음을 일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와 같은 이세벨 같은 선지자는 마땅히 교회에서 추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녀를 용납했고 그녀를 따랐고 함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뿐만 아니고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이런 투지, 에베소 교회와 같은 투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쉽게 악과 타협하는 오늘날 교회의 나약함과 더불어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좋은 경종이 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도아디라 교회는 이미 세력이 넘어갔어요. 세력이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세력이 그 종교적 세력이 교회 세력이 넘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신학적 해석,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것을 신학적으로 새로 해석해 갖고 거기에 적합한 신학을 만들고 거기에 따르게 하고 그거가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났는데 이미 도아디라 교회는 그와 같은 과정들이 일어나서 신자들이 이미 그렇게 다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지요. 이제 그 밑에 더 우스운 얘기들이 진행이 전개가 되는데 그게 전개가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렇게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들의 기회를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도아디라 교회에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회가 있었느냐? 우리가 그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첫째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상 징후가 나타난 거죠. 기후에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가 싸웠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들과 싸울 때에 그들을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태웠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다. 누가 하나님인지를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비가 다시 내렸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보고도 그들은 깨닫지 않았다. 깨닫지 않았다. 그런 것이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인물 이세벨을 통해서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이미지를 통해서 회개를 거부하는 자의 그 악한 자의 종말을 함축적으로 시사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악해가지고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과 닮아 있는 거죠. 악한 자들의 종말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2절 침상에 던질 것이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란에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병든다 이 말이에요. 병든다. 병이 든다 이 말입니다. 큰 환란이 뭐예요? 기근이나 전쟁을 얘기하죠. 기근이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으로 친다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세벨과 야합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들이 이러한 심판에서도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에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죠. 이거는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번역을 직역으로 읽으면 철저하게 죽이리니 이런 얘기예요. 철저하게 죽이겠다. 내가 사망으로 철저하게 죽이겠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죽여버리겠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 우상의 길로 간 자들을 이렇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녀를 죽인다는 얘기는 육신의 자녀를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을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에 빠져서 그곳에 따르는 자들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단으로 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짓밟으실 거예요. 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철창 권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질그릇 깨뜨릴 것처럼 깨뜨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아십니까?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니들 마음 속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구를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심하게 그들의 행위로. 그래서 여러분, 백부자 심판은 행로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그랬어요. 행위대로 갚아주죠. (24절) 5절에 보여드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선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격려하는 말씀이 그 기록이 되어 있지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남아있다 이랬어요. 남아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에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죽은 것 같지만, 나무 줄기를 변했지만은 남은 자들이 있다 이게. 다시 싹이 일어나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곳 두아디라 교회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소위 그랬어요. 소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소위 그 말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두아디라 지방에 이런 말들이 퍼지고 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남은 자들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여기는 사탄이라고 했는데 이세벨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자신을 사탄이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했겠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 남은 자,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니들은 뭘 몰라? 고리타분해. 그냥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하는 거, 그들이 잘하는 것, 그 남은 자들이 하는 것.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게 그들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건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뭘 모른다? 깊은 것을 몰라. 신실함을 몰라. 세상 조류를 몰라. 신학도 바뀌고 있는데 그걸 몰라. 현실을 몰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그들을 비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니들이 얘기를 하듯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오니. 그러니까 남은 자들에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들, 그들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보편적인 가치, 그것이 사랑과 섬김, 믿음, 인내, 이런 것이 기독교의 보편적인 가치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 외에 더 이상 무엇을 예수님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이거면 좋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한 것, 더 뭐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상 더 뭔가를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진리로 그들을 억누르려고 했던 것을 여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바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욕구였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죠.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고리타분하게 옛날 것만 얘기하면서 그렇게 믿느냐 하는 어떤 공격을 지금 이들이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뭐 새로운 것, 어떤 쌈박한 것, 어떤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그거면 좋겠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편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다, 이거면 족하다, 특별한 거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특별한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면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26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약속과 성령의 말씀을 청종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6, 7, 8, 9절 4계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7교회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도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를 부연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기는 자가 어떤 자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왔습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런 이기는 자, 내가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예요.
그것이 2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권세는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누가?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것인데 아버지께 받은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냐? 이거는 철창으로 질그릇을 깨는 것과 같은 권세다. 이런 얘기예요. 철창 권세다 이 말이에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철창 권세다 하는 것을 지금 27절에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권세를 종말론적으로 승리한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이 철창이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전투적인 그 목동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이 철창입니다. 그 참나무 곤봉에다가 쇠를 입혀가지고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목동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철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국에 대한 강력한 통치를 상징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계시록 19장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철창 권세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28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두 번째 약속입니다. 새벽별을 주겠다. 여러분, 이 새벽별은 문자적으로 아침에 빛나는 그 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칠흑 같은 새벽 2시경부터 떠서 날이 새 때까지, 새날이 올 때까지 밝혀있는 별입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은 것을 언급한 일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새벽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이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권세도 같이 받는 거죠.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오니까 아멘.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 약속을 가장 보편타당하게 약술한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약속과 자연스럽게 결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약속, 이기는 자가 받는 종말론적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새벽별로 묘사하는 것은 그의 영원한 통치와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핸드릭슨이 말을 했어요.
어쩌든 승리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에 동참하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네.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렇게 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 끝에 가서 이건 성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말씀하신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과 더불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아디라 교회의 예언적인 메시지는 7교회를 통해서 점진적인 반복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성취를 지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은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유업은 최종적으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리게 되는 종말론적 성취의 궁극적인 실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그 중에서도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은 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통찰력과 철장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도 받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상업도시로 그들의 상업 모임, 길드, 그와 같은 동업조합, 이런 동업조합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을 숭배했고 그 조합에 가입해서 사업을 하려면, 장사를 하려면,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 조합과 함께 해야 그 업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동업자 조합을 유지할 수가, 들어가서 살아야 장사도 하고 살 수가 있는데, 이 제사가 평범한 제사가 아니고 이 동업자 조합이 섬기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행위 자체도 동업자 조합의 가장 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을 어기면은 거기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그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한 이가 나타났는데 이세벨이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던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새로운 해석을 가져온 이가 있었으니 이세벨이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길이 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게 바알신이다. 풍요의 신이다. 돈과 쾌락을 줄 수 있는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가오나했어요. 하나님도 믿고 그 신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 이론을 그들에게 제공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참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오히려 폄하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따라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보편적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그런 닉네임을 주고 뭔가를 이렇게 네이밍을 해가지고 그들을 무시하고 편매하고 그들을 밀어내서 이 교회의 색깔 자체를 바꾸는 그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얼마나 두려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문제는 누가 하나님인가? 어떤 분이 하나님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응징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진보된 신학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올바른 이기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가장 강력한 칭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셨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녀를 죽이고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철창을 가지고 질그릇처럼 깨부실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창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가진 자가 이긴 자이고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 철창 권세와 새벽별을 받읍시다. 아멘. 새벽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서 만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남은 자라는 칭찬과 이긴 자라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행위가 전부 다 나중에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벽들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철창 권세로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은혜로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을 믿사오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